하나님 말씀 요한 1서 2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내가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두움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빛을 만드시고 태양을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세상은 이 빛이 있는 시간이 있고 어둠의 시간이 있어요. 빛 가운데 사는 시간이 있고 어둠 속에 떨어진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 가운데 사는 모습, 빛 가운데서 가지는 마음이 있고 어둠 가운데서 가지는 행동과 마음이 있어요. 모든 인간의 이런 행동들을 다 분류해 보면 두 가지로 압축 정리돼요. 따라하겠습니다. 사랑과 미움. 좋아하고 보기에 좋게 보고 좋은 말을 하고 축복을 하는 것은 사랑이에요. 그런데 꼴 보기 싫어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다투고 적대감을 가지고 거부해. 이것은 미움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처음 보았을 때에 이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좋게 보였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 것처럼 사랑스럽게 보였어요. 가인이 아벨을 볼 때에는 밉게 보였어요. 그래서 형이 동생을 쳐 죽였어요. 이게 개인의 마음이고 개인의 행동일지 모르지만 이것은 우리 인류 역사의 두 얼굴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이렇게 빛나 보이는 모습이 있고 미움으로 이렇게 어둡게 보이는 모습이 있어요. 사랑으로 세상을 밝게 만드는 것도 있고 미움으로 자기도 어둡고 세상도 어둡게 만드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할 때에 빛이 있으라, 태양이 있으라, 달이 있으라, 별이 있으라 이렇게 세상을 비추려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밝은 세상 되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을 빛으로 태양으로 달로 별로 이렇게 비추게 하셨는데 이 빛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 빛은 변화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참 빛을 비춰주셨어요. 여기 성경에 보면 8절에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그랬어요. 약화되지 않는 빛, 영원한 빛, 그것을 참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참 빛은 예수님이고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참 빛이다.
참빛입니다. 이 참빛을 받아야 우리도 밝아요. 이 참빛을 영접을 해야 세상을 볼 때에도 이 사랑의 눈으로, 밝은 눈으로 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7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불렀어요. 2장 1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그렇게 불렀는데 7절에 와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불렀어요. 자녀들아 이것은 부모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본 것입니다. 영적 아버지로서 교인들을 바라볼 때에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봤어요.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사랑이 그 안에 속에 거하게 되어질 때에 사도 요한은 사람들을 볼 때에 사랑하는 사람으로 보여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 사랑의 대상으로 보이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람은 빛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마음 속에 이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사람들은 눈에도 사랑의 눈으로 보여져. 그 입의 말도 사랑의 말이 흘러나와 그 가슴에도 사랑이 이렇게 가득 차서 사랑이 느껴져.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의 눈에도 사랑이 보이고 우리의 입에도 사랑의 말이 들려지고 우리 가슴에서 이렇게 스며 나오는 사랑이 느껴지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밝아집니다. 그래야 가정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시장터에서도 어디든지 사랑이 이렇게 물결치는 거죠. 이게 사랑의 바람이 부는 것입니다. 분위기가. 그래야 좋은 세상이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런 밝은 세상으로 새로운 세상으로 만들기 위하여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당시에 이단들이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박의 이유가 있어요. 요즘같이 이 신천지 하나님의 성례교회 이 뒤편에 있어요.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불러. 그 교주가 안산홍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한일서를 쓸 이 당시에도 이단이 있었어요. 자기들만 하늘의 거룩한 지혜를 받아서 자기들만 하나님의 영적 자녀다. 그래서 이런 신령한 지식을 받지 못한 다른 사람들은 무시하고 경멸했어요. 미워했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은 새로운 말씀을 받았다. 자기들은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 그렇게 사용했어요. 여기에 대한 반박으로 아니야. 그런 것이 새로운 게 아니야.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이 새 계명이야. 반박하는 뜻으로 새 계명이라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면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이다 말씀했습니다. 사실은 이 말이 새로운 말은 아니었어요.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실 때에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미 과거에 말씀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노니 하시면서 그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새 말씀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어떤 뜻입니까? 이게 여기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전에 없던 것을 말하는 뜻으로
새 계명이다 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는데 이 8절에 보면 힌트가 있어요.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래서요. 이 다시라는 말이 있어요. 반복한다 그런 것이겠지요, 이게. 근데 이 다시라고 말할 때는 어떤 경우에 이 다시 하느냐 하면 새로운 관점.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무언가 말할 때에 다시 그래요, 이게. 앞에서 말을 하고 다시 말한다 할 때는 새로운 해석, 다른 시각 더 보태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성경에 이 새롭다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시간적으로, 두 번째로는 질적인 변화가 있을 때, 다시 말하면 초승달이 보름달이 되어져서요. 이럴 때에 새롭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사람들은 새롭다고 말할 때에 초승달이 보름달이 된 이런 상태를 가지고 새롭다 이렇게 씁니다. 새롭다는 어떤 뜻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완벽하다. 충만하다. 초승달이 보름달이 되면 달의 모양으로서는 완벽해진 거예요. 또 충만했어요. 완성되어져서요. 그래서 새롭다고 하는 뜻은 이렇게 질적으로 완성되어졌다. 충분하다. 온전하게 되었다.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이다 할 때는 레위기 19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이 이제 완성되었다 이런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완성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를 희생하셔서 이 사랑하라는 말씀 이제 진짜 우리에게 효력을 발휘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빛이었다 한 것입니다. 이제 사랑이 제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시대가 열렸어요. 자, 사랑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빛이 되는 사랑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 사랑이 진리이어야 합니다. 그 사랑이 진리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 사랑이 진실해야 이게 진짜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랑이 진짜냐? 따라하겠습니다. 의를 이룬다. 의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 사랑이 죄를 만들고 그 사랑이 불화를 만들고 그 사랑이 전쟁을 만들면 죽이면 이건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이 두 가지를 이루었어요. 진리를 이루고 의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진리를 이루고 의를 이루면 이것이 빛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달라져요. 주님께서 세상을 더 이상 해와 달로 세상을 밝게 하는 것 원하지 않습니다. 해와 달을 만들어 놓아 봤지만은 해와 달과 별들 때문에 세상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밝아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정치와 법이 세상을 밝게 만드는 것으로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되면서 수많은 정치와 법이 일어났지만은, 정치가가 나타났지만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항상 발전되지 못했어요, 여러분. 갈수록 인간들은 그 죄가 교모하고 아주 은밀하고
아주 강해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의 빛으로 비추자. 사랑으로 세상을 비추어야 세상이 밝아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빛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이 빛을 비추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빛 가운데, 말씀의 빛 가운데 거하기를 축원합니다. 빛 가운데 있어야 돼요. 8절에 보니까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쳤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받아야 돼. 그래서 빛 가운데 거해야 돼. 그래서 9절에 보면 빛 가운데 있다. 10절에 빛 가운데 거하여. 그 빛 가운데 있어야 돼. 예수님의 빛 가운데. 그럴 때에 여러분,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 그랬어요. 거리낀다고 하는 이 말은 원래는 올무, 덫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올무를 놓으면, 덫을 놓으면 거기에 사람들이 걸려 넘어져. 빛 가운데 거하면 자기 속에 걸릴 게 없어. 함정에 빠지지 않아. 여러분이 덫이라고 하는 거, 올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도구예요. 악한 자들이 쓰는 도구예요. 함정을 파놓고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들기를 숨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이 쓰는 도구예요. 우리가 사랑으로 새 계명을 실천하여서 빛 가운데 거하며 빠지지 않아. 올무에, 사탄의 올무에 빠지지 않아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사탄의 올무에 빠지는 일을 행하게 돼 항상 그 다음에 문제가 발생을 해요. 따라하겠습니다. 사랑 안에는 문제될 게 없다. 문제될 게 없어요. 제일 겁나는 게 뭐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다음이 겁나. 죄를 지으면 그 다음이 겁나. 이게 인간의 역사예요, 여러분. 사탄의 이 올무에 빠지면 그 다음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런데 사랑을 행하면 그 다음이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행하면 무엇이 돌아옵니까? 사랑이 돌아와. 감사가 돌아와. 보상이 있고 응답이 있어요. 그 죄를 지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미움을 행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미움이 돌아와. 한 대 치면 다른 사람이 한 대 쳐. 멍이 들어. 상처가 생겨요, 여러분. 이게. 근데 사랑을 행하면 좋은 것이 여러분 올 줄로 믿습니다. 걸릴 게 없어. 걱정될 게 없어. 불안하게 생각할 게 없어요. 이게 평안함이 있고 형통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걸릴 게 없어요. 만나는 일에도 부담될 게 없어. 만나고 싶어, 이게. 주님이 주시는 이 사랑의 빛으로 밝게 살아가고 세상을 밝게 만들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빛은 사랑과 함께 가요. 빛은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이 빛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이 참 빛을 받아서 이 빛을 비춰야 됩니다. 그 빛은 사랑의 빛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의 빛을 비추자. 사랑으로 비추자. 사랑으로 비춰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참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도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갈수록 태산이야. 지금 사랑 안에 있으면 걸릴 게 없다 그랬어요. 거리낌이 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11절에 보면 미워하는 자는
끝이 아니야 이게. 자기도 어둠에 있고 어둠에 행하고 갈 곳을 알지를 못해. 어둠 속에 자기가 떨어져서 갈 곳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눈이 멀었다 그래서요. 이게 판단력이 흐려진 거예요. 이게 제대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뭐 캄캄함 속에 있으면 잘 안 보입니다. 잘 보여야 뭐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판단을 내릴 수 있지. 캄캄한데 뭐 뭐가 보여야지. 어느 것이 옳은 길인지 어느 곳으로 가면 안 되는지 보여야지 이게. 그래 판단을 내리지. 미움 속에 빠지면, 미움의 감정을 가지게 되어지면, 미워하는 마음을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어두워집니다. 이게 자기도 어둡고 다른 사람도 어둡게 만들어요. 이게 지혜롭지 못해요. 이게 어리석고 미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성경 잠언이나 전도에서 욥기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게 사랑이 지혜입니다. 이게 미움은 어리석고 미련하고 악한 거예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미움은 갈 곳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눈이 멀어지는 것이라 그랬어요. 제일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눈이 멀어지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가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래 가라. 근데 이사야야 네가 가서 전하기는 전하여도 사람들이 보아도 보지 못할 것이고 들어도 듣지 못할 것이고 마음에 깨닫지 못할 거야. 이게 뭐요? 심판입니다. 보면은 뭔가 보여야 되잖아. 이게 들으면은 뭔가 들려야 되잖아. 깨달아져야 되잖아. 이게 근데 이 모든 것이 되지 않아. 왜? 어둡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근데 이 뜻밖의 요한은 왜 어두워지는지 원인을 말씀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미움은 어둡게 되는 것이다. 어둡게 되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감정이 있으면은 판단력이 잘못돼요. 이게. 뭔가 이 결정을 내려야 될 때는 마음이 평안해야 됩니다. 평안해서 마음이 밝아서 그래서 다 보여야 돼요. 근데 미움에 사로잡히면 그게 다 흐려져요. 그 제일 조심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어요. 원수 마귀가 우리를 어둡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광명이 우리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눈을 어둡게 합니다. 이게. 그런데 뜻밖에도 그 어둡게 하는 방법이 미움이에요. 그래서 원수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서로 미워하게 만들어. 꼴 보기 싫게 보게 만들어. 이게. 그래서 왕따 시켜버려요. 이게. 그래서 자기도 어두워지고 세상도 어두워서 마귀 세상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세계를 빛이 나는 세상으로 만드시려 합니다. 마귀는 반대로 어둡게 만들려고 해요. 하나님은 빛을 만들어서 밝게 하려고 하는데 마귀는 자꾸 어둡게 만들려고 해요. 인간의 미움의 감정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참 빛을 받아서 사랑을 실천해서 세상을 밝게 하고 자기도 밝은 이런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예수님, 빛이 되셔서
우리 영혼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 마음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보고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해서 우리도 밝고 세상도 밝은 세상 만드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미움의 감정을 경계하고 미움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성령님이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입에 우리의 가슴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오직 사랑으로만 행하여 빛에 거하며 세상을 밝게 빛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빛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